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신천지에서 제 영상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총회 교육부장님은 반증 교육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바른 증거 교육이다 라고 해야 한다고 역설하셨던 바로 그 교육이 있었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 영상들 중 가장 유명한 시리즈인 신천지 탈퇴 매뉴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천지 현상에 대해서 분석한 것, 그리고 실상에 관해 연구한 것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제 시리즈인 이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과 로마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신천지 교육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당사자로서 대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당시 청년들이 받았던 유인물을 입수해서 연구하던 도중에 그 유인물 안에 총회장님의 친필이 인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절한 대답을 들려드리기 이전에 그보다 먼저 총회장님의 친필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훨씬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총회장님의 친필에서. 그 친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천지 교인이라면 너무나 익숙할 내용이죠.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은 약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2가지 씨를 뿌릴 것을 약속하셨고 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총회장님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 이 2가지 씨가 나오는 성경 대목을 가지고 총회장님의 친필로 쓰신, 그러니까 총회장님 의견이 분명할 저 내용이 정말 성경적으로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인데요. 여기 보면 정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구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봐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는 저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 2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먼저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를 확인해서 그 문맥이 어떠한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0장과 33장은 동일한 맥락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목도 붙어 있습니다.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그 문맥을 확인했다면 좀 더 넓은 문맥, 즉 예레미야 전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확인해서 예레미야 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레미야 안에 있는 위로의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로의 책 안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27절은 어떠한 의미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작심하고 예레미야 30장부터의 문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약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좀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서 예레미야의 문맥이 무엇일지 신천지 교인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개신교인들도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총회장님의 말이 그러한지의 여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겠습니다. 먼저는 30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0장의 표제어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동일하게 말하고 있듯 포로들의 귀환입니다. 즉 포로들이 돌아오는 내용이 저 30장의 내용입니다. 그 시작은 이러한데 3절부터 제가 가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또 잡혀갈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예레미야가 쓰이던 시절 이미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달랑 남유다만 남았었는데 이 남유다도 예레미야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던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그 일보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끌려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포로를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곧 멸망당할 남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온다 는 내용으로 30장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8절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포로와 남유다의 포로가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인데, 그 포로 귀환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레미야가 쓰여질 당시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이전에 이미 죽었던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은 포로 해방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뒤에 보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데리고 있는,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칭하실 때는 남유다만 칭한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만도 칭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칭할 때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 종 야곱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 또 이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네요.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왕이 등장했지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 왕은 본족에서 나오고 또 그들 중에서 나올 거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 누구냐 하면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으킬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내용이 30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따로 이름도 있어요. 이렇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언약 문구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 문구가 처음 등장하는 건 출애굽기 6장 7절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언약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언약 문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30장 내용을 정말 빠르게 살펴봤는데 다음과 같이 또 한눈에 그림으로 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땅이 있고요. 근데 분열된 땅 위에 남유다의 포로도 북이스라엘 포로도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였던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회복되고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다윗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일으킬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 때처럼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언약 문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이 내용이 예레미야 30장 내용의 정리입니다. 그럼 빠르게 우리는 예레미야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1절은 이러한데 이미 우리가 아는 게 나왔네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 문구죠. 즉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이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가족이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남유다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 있게 된다는 내용이 31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엔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노라. 여러분 이거 뭐 하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포로 해방, 광야에서의 은혜, 안식, 사랑과 인자함으로 인도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죠.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때 이집트의 포로였지, 이집트의 칼 때문에 괴로웠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인자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를 건져서 광야로 데려와서 은혜를 입게 하고 또 안식을 향해서 여행을 가게 했다. 이 출애굽을 생각해 봐라 라고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 보십시오.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처녀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 이스라엘은 남유다만을 가리키거나 북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게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처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뒤 다음 내용부터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시죠? 즉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거다. 즉 12지파가 다시 세워질 거라는 얘기죠. 내가 그 처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다시 소고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다. 여러분 소고라는 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죠. 그때 사용했던 악기가 소고니까 저 소고는 출애굽을 가리키고 있는 악기입니다. 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까지 이를 것이니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라고 내용이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금 두 번째 출애굽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 대한 포로 해방과 은혜 입음과 안식이 즉 두 번째 출애굽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출애굽에는 어디 사람도 포함되냐 하면 사마리아 산 그리고 에브라임도 포함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열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오른편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은 남유다하고 왼쪽은 북이스라엘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지파예요. 아수르한테 끌려갔던 사마리아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포도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신명기 28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저주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에 보면 땅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거기서 소산을 얻을 수 없을 거라는 저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포도원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뒤집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8장의 저주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포로 해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과 같은 포로 해방이 벌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북이스라엘도 참여한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뒤집힌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시온으로 갑니다. 그런데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남유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의 분열이 끝나고 다시금 하나님께 북이스라엘 사람이든 남유다 사람이든 돌아오게 된다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본문의 예언 내용인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7절 8절입니다. 31장. 여러분 여기서 만국의 머리 된 자 누군지 아시죠?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다윗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 일으키실 다윗 왕이 여기서 말하는 만국의 머리 된 자입니다. 또 야곱이 언급됐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네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의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 절뚝발이 잉태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요, 이렇게 병든 거, 몸이 아픈 거, 내지는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은 신명기 28장 저주 목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또 부모가 부모 노릇 못하게 되는 일들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역전되는 것으로 이 포로 해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곡식과 가축으로 풍성해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뒤집힌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땅에서 곡식을 얻을 수 없고 가축대들을 잃어버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서 또 그 두 나라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다시금 하나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저 야곱의 후손들이 다시금 회복된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저주를 극복하고 다시금 시온을 재건하는 장면이 지금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떼와 양떼들도 가축도 풍성하게 생명이 번성하는 장면을 이 포로 해방이 된 도시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였던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회복되고 사마리아인들은 돌아오고 시온은 재건되고 새로운 출애굽이 벌어져서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신명기 저주를 그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에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영원히 신명기 28장의 저주에 있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에게 말입니다. 빠르게 그 다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라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서 그 나라 잃은 서름에 통곡을 했던 장소가 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라헬이 나오는데 라헬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애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죠. 그리고 라헬도 마찬가지로 12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목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왜 라헬이 슬퍼하느냐 하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라헬의 자식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큰 슬픔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헬의 자손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슬픔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한테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울지 마 그러시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금 라헬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눈물을 그치게 될 것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모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 해방을 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라 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아수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잘못해서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라 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신 성경 구절들의 의미들입니다. 거기 보면 패역한 딸아, 여기서 패역한 딸은 앞에서 나온 처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라고 말하는 22절 보이시죠? 신천지 교인분들이 자주 애용하는 구절임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린 문맥을 따라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다는 새 일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포로 해방을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자는 처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남자는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다시 마침내 이스라엘로 돌아오시고 이스라엘이 포로 해방을 경험한다는 것이 저 예레미야 31장 22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걸 그 바로 다음 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때 이스라엘은 12지파 이스라엘이죠. 남유다만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만도 아닙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포로 해방을 하는 때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쓸 건데 어떤 말이냐면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이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을 두 글자로 하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즉 그렇게 돌아온 포로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예레미야가 알고 나서 이제 깨어나서 내 잠이 달았더라. 정말 좋은 꿈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대망의 우리가 마침내 보고자 하는 구절에 도달했습니다. 31장 27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그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우리가 30장에서부터 쭉 문맥을 따라왔는데 그 문맥을 따르자면 저 날은 다른 날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포로 해방을 말씀하셨고 그 포로들이 귀환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는 그 날은 바로 포로 귀환의 날, 포로 해방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온 땅이 다 폐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그곳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야곱과 라헬이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다시금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를 뒤집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가축을 더 이상 기를 수 없을 거라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를 내리실 거라고 돼 있지만 이제 포로 해방의 때가 되면 소떼와 양떼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풍성하게 생명이 번성한다는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2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 예레미야 30장부터 지금 31장 27절까지 쭉 그 문맥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천지 교인 여러분, 그리고 개신교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성취되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부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일으킬 다윗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돌아왔다면 언제 돌아왔는가?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시 구성되었는가? 네 번째는 신명기 28장의 저주는 뒤집어진 게 맞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시온, 하나님의 도성은 재건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인분들에게 저 답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답변을 공개하기 이전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번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예레미야 31장 27절, 28절만 뚝 떼놓았는데요. 원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본문에 보면 짐승의 씨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짐승은 히브리어로 베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베헤마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나쁜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말 못하는 짐승, 동물, 가축, 네발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베헤마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의 씨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가축의 씨라고 번역해도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씨에 대해서도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저 씨라는 말은요, 일단 창세기 4장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창세기 4장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 7장 3절에 보면 이 씨를 사람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동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하게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씨는 사람에게 적용되든 동물에게 적용되든 모두 후손, 자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씨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가축의 번식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이 풍성하게 번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씨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세우는 건 그들이고 그 앞에 나온 복수 명사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씨와 가축의 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사람과 가축을 많이 번성하게 해서 생명이 풍성한 회복을 가져오겠다는 내용으로 읽는 것이 저 예레미야 31장 27, 28에 대한 바른 이해인 것이죠. 이것은 다른 번역본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새 번역을 갖고 왔는데요.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는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죠.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때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서도 그들을 세우고 심는다고 했는데, 이 그들을 세우고 심는다는 말은 사람과 짐승이, 사람과 동물이 번영하고 번성한다는 것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공동 번역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씨를 뿌려 농사 짓듯이 불어나게 하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씨는 구원을 받고 짐승의 씨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번역할 수가, 내지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뭐든지 확실하게 근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좋죠. 제가 하나 더 근거를 갖고 왔습니다. 이번 근거는 예레미야 전체에서 사람과 짐승이 함께 언급된 구절들을 모조리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람과 짐승을 함께 언급할 때 어떤 의미에서 언급을 하는지 이걸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는 7장 2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진노의 대상이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과 짐승이 분리되어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21장 6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것들, 여기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만 자자를 쓰지만 사실은 원문에서는 그냥 복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에 거주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7이니 여기서도 사람과 짐승을 따로 떼어놔서 구원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27장 5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사람과 짐승이 따로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43절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죠. 황폐함이죠. 나머지 구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황폐하다는 거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 도망가서 없으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62절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라고 되네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할 때 이 표현은 어떤 도시에, 어떤 성에 사람이나 짐승이 못 살게 되어서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다 끌려가고,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거기에 사람도 가축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황폐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 황폐한 땅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의 씨를 뿌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의 씨를 뿌리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다시금 사람의 후손과 짐승의 후손이 그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준비한 근거들을 다 확인하신 거예요. 우리는 먼저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예레미야 30장부터 31장까지의 문맥을 살펴봤습니다. 뒤에 32장, 33장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제가 제시한 문맥에 따라서 32장, 3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문 단어와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전체에서 나오는 사람과 짐승에 대한 구절들을 살펴봤죠. 이상 이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윗 왕이신 예수를 통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함께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시온으로서 번성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예언의 실체인 것이고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취를 신약 성경 안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잘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시며 마침내 포로 해방을 이루신 다윗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된 이후 다시금 총회장님 친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총회장님 친필은 제가 제시한 근거에 단 하나도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나눠서 이것을 사람들을 편가르게 만들고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예레미야와도 맞지 않고 예수님과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총회장님 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총회장님 말이 그러한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검토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신천지 교인이라면 아주 삶의 중요한 구절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해석이 이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대한 해석이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근거에 따라서,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나 총회장님 친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다음 영상은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또한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봐주시고 올바른 내용이 신천지 교인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신천지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